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를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연한 건너오랴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안성회장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 못난 저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야유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단지 저희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정죄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만한 저희의 지식과 풍부하다고 느껴지는 경험과 인간을 거만하게 만드는 재물이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곡히 부탁드리옵기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어 가정이 곤경에 빠졌고 경제가 마비되어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창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유례없는 방학의 연장선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의 성전에서 예배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신앙심마저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을 맞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강건하고 곧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전하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나가실 때 성구 암송집 기도문 저희 신광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뭐 성경 다 모든 부분이 귀하지만은 그 중에 또 핵심적인 성구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왕이면 그걸 암송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핸드북에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고 또 암송하고 읽고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일이 성경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체크해가지고 성경 책별로 했습니다. 주제별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 책 순서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뒷부분은 기도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문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분씩 다 가져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함께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찬송가 170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그리고 가정에 함께 고개 숙이며 두 손 모아 예배드리는 그대로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늘의 영광,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 가지로 헌물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 담아 정성 담아 헌물을 받으시옵고, 바치는 좌우에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직접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인지기능은 그 성장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래 몸을 담고 살아온 그 지역의 언어를 우리는 노력 없이 우리의 결단 없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곳의 풍속이나 관습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한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 인지기능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른바 고정관념을 진리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상, 즉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나름대로의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느 신상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어떤 상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는 눈에 보이는 외적 우상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우상도 있답니다. 내적 우상은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인식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단정해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바로 그럴 때 내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덮고 있어야 할 돌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고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급히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또 울다가 몸 구부려서 무덤함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신을 뉘었던 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 명은 머리편에 다른 한 명은 발편에. 천사가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묻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토록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정작 예수님을 몰라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그 사람을 동산지기, 즉 묘지 관리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시체로만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 한다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라비의 죽음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네,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은 압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 우상으로 인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다정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신은 반드시 무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그의 인식이 깨져나갔습니다.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외쳤습니다. 라보니. 유대에서는 선생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 단계별 호칭이 좀 달라요. 좀 낮은 단계 선생님은 라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중간 정도 일반적으로 부르는 선생에 대한 호칭은 랍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극존칭 이때면 유대 사내들은 공예 의장이라든가 혹은 대지장이라든가 이런 자에게는 라보니라고 하는 극존칭의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극존칭을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을 승천하실 것이고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꽉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게만 집착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또 못 받아들일 겁니다. 결국 시공을 초월하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그걸 믿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 우상 또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상을 끊임없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물이 흐름을 멈추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몸의 노폐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계속 자리를 잡는데 이거 깨뜨리는 것을 멈춘다면 그때 신앙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가 열심히 섬긴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정반대로 주님을 핍박하는 형태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열성으로 정당화하지 말고 그 열성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얼마든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새김해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또한 과거에 체험한 은혜의 순간에 멈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경험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 봄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뇌리에 떠오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함입니다. 마치 신이 될 것처럼 장담하던 인간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소리치던 인간이 보이지 않는 비물에 얼마나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단어는 연대감입니다. 우리 인간은 좋든 싫든 서로 거미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비로소 사회는 건전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2020년 부활절은 예전과는 다른 감동으로 제게는 다가옵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강함 후에 또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연약감 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다시금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둘째로 주님의 부활은 나홀로의 부활이 아니라 더불어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하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침체되고 주저앉는 이때 다시금 주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되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우리의 삶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바라보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외칠 수 있는 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19의 모든 그 기세가 꺾여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백성 위에, 다시금 이 세계 위에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의 부활, 참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그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